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는 11장까지가 전반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후반부, 이렇게 두 단락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복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올 수 없는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능케 하셨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런 이야기가 11장까지 아주 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그렇게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삶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둘은 떼어놓을 수 없는 거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밥이 뜸을 들여서 다 익혀야 먹는 거잖아요. 생쌀을 씻는다고 밥이 된 게 아니고, 뜸이 들기 전까지 익었다고 밥이 되는 게 아니고, 다 익어야 밥이 되는 것처럼, 그러면 그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는 거잖아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밥이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뜸을 들여야 하는 전 단계라는 거죠. 그리고 나면 뜸을 들여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삶이 점점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과정이다. 그러니 이 두 가지는 떼어놓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걸 늘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12장을 시작할 때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이제까지 앞에서 이야기한 것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야기한 모든 이야기를 생각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 이 권면은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이제까지 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는 거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또 한 번 강조해요. 그러므로 안에 들어있는 그 긴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비하심으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권면할 때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한다. 여기 자비라고 하는 말이 복음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다시 권면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의 힘, 노력, 공로 이런 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약간 아이러니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힘써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해도 찾아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은혜가 없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그 행동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수많은 애를 쓰고 선한 삶을 살려고 한다고 한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것 전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요 첫 단락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요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너희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거죠. 자, 먼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기 영적 그 단어에 각주가 붙어 있어요. 번역이 이 번역을 하면서도 이 뜻이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보통 각주를 넣어서 이렇게 설명을 붙입니다. 자, 그럼 그 영적이라는 단어의 각주 밑으로 내려가서 1번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합당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어에는 합당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우리가 많이 보는 NIV 성경이 이걸 영적이라고 번역을 했고 우리말 성경에서도 영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의미는 이 영적이라는 말의 원래 여기 이 맥락에서의 원래 의미는 뭐다? 합당하다.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그게 맞는 것, 이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신비하고 어떤 초월적이고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들여서 우리를 거룩한 제물로 바치는 것은 신비한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도무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너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냐. 그런 하나님을 알면서도 어찌 예배를 안 드리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은혜를 안다면, 복음을 안다면 너무나 마땅하고 합당하고 논리적인 귀결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두려워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벌 받지 않으려고, 지옥 가지 않으려고. 아니에요. 그거는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 내가 자연스럽게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삶이에요. 그런데 어떤 의무를 지키는 것, 그건 율법주의예요.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진노가 두려워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근본 동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탈진이 되거나 실망을 하거나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께 화가 나는 거예요. 두려움에 근거한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러나 은혜로 말미암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그 어떤 형편에 처해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와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는 죽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이고, 그러니 지금 이렇게 죽더라도, 지금 내가 삶이 이렇게 끝장나더라도 내게 빼앗길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내 삶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에 근거한 신앙생활이고,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무수히 말하는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를 옥죄는 또 하나의 율법이 아니고,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어떤 답답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마땅히 반응하라라는 이야기예요. 다만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할 때 이걸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너무 의무로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이 좋을 땐 좋지만 안 좋을 땐 굉장히 힘들어지고, 하나님이 막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변덕스러운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거기 의무감에 의해서 혹은 진노가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동기가 무엇이냐를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시는 이유, 그 동기가 뭡니까? 벌받지 않으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미 베푸신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는 행위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석입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할 때, 내가 좀 더 경건한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할 때, 혹은 내가 뭔가 새로운 결단을 하려고 할 때, 그 동기를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은혜로 두는 것.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를 기대하신다면 의무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의무가 아니라 은혜에 충만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것은 너희 몸을. 여러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몸이라는 것은 아주 부정적인 거예요. 이거는 나쁜 거예요. 우리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 같은 거예요. 그게 그리스 로마 세계 사람들의 일반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몸을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몸을 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제외하고 어떤 특별한 시간에만 종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 제물, 여기 제물은 몇 가지가 있잖아요. 화목제도 있고 번제도 있고, 대표적으로 그 두 가지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화목제, 속죄제, 속번제, 이런 여러 가지 5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번제로서의 제물, 우리 자신을 완전하게 드리는 그런 제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원래 예배자는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자기 몸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 제물을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제물을 드린다는 건 뭐냐면, 나를 드리는 것을 나를 못 드리니까 나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이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죽는 거 제물인데, 내가 죽어야 하지만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 내가 죽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제물을 갖고 오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죽으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제물로서의 삶으로 그렇게 내 뜻은 죽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새롭게 살게 되는 존재로 너희를 여기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일상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때 와서 헌금하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잠깐 1시간 동안 여기 앉아있고 요게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는 뭐다? 우리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2절에 나오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야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과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걸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누군가에게 하는 말 한마디, 누군가를 대하는 삶의 태도, 어떤 일을 처리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행위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실제로 제물로 드리신 그날을 기억하며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실제로 드려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죽음으로 나에게 충성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너희를 살리신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에 마땅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면서 일상의 삶에서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마땅한 예배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